이제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의 집안을 괴롭히잖아요. 몇 년간을 괴롭혀요. 그러나 그가 이제 나중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서 비록 그것이 옳은 동기는 아니었을지라도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다윗에게 나와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아비넬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그 아브넬에게 요압의 동생이 전쟁 중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넬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 동생을 죽인 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왔던 아브넬을 이제 길에서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어요. 그 죽는 과정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다윗은 비록 적장이었지만 그리고 자기를 몇 년간 괴롭힌 또 이스라엘에 많은 고통을 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사울 왕 때와 같이 그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의 장례식에서 그 자기의 비통한 마음을 이제 쏟아놓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과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서 엎드려짐과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이러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이런 마음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용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지난번에 언젠가 교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만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만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에게 참 행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용서로서 다가가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행악을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기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모양의 일을 자꾸 겪으면서 생각된 건 내가 왜 자꾸 이런 같은 모양의 일을 자꾸 겪고 어려움을 겪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남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은 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또 비슷한 일이 임하면 그거를 대처를 할 텐데 이제 상대의 어떤 나에 대한 허물, 잘못에 대해서, 원한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은 남의 그 잘못을 기억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런 모든 잘못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것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사 그랬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참 원한에 가까운 것 이런 걸 잘 기억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이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 긴 듯하지만 또 사실 짧아요. 짧은데 우리가 이제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 1절에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 나무가 가만히 있고서 하지만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 그 아브넬과 같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대적하는 자와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였어요. 그러나 그 전쟁이 한번 그러면 서로가 권력 다툼을 하는 차원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전쟁이었다고 하면 뭔 승패가 났겠죠.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싸워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전쟁이 국지전으로 조금씩 싸움 걸어오면 그 싸움에 방어하는 차원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오래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다윗, 우리는 그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합당한 것임을 압니다.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택하기보다는 자기를 택하는 이런 것이 사람의 죄인들의 일반적인 성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이 17절 말씀 전에 다윗이 아브넬이 자기가 세운 왕 이스보셋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기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왕노로 타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첩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중동 지역에서는 그 왕의 첩을 아내를 자기가 취하는 행위는 즉 성경에 보면
통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간통하는 행위는 곧 왕의 위치에 자기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령군이 행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네가 신하로서 어떻게 왕의 첩을 취하느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야. 네가 왕의 일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보셋이 말을 하죠. 비록 그가 권력은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고 하나 아브넬이 행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거 못 참겠는 거라. 응?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싶어도 자기는 그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내가 세운 뭐 같지 않은 이스보셋에서 내가 장군 노릇 하느니 차라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다윗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서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 놓고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아브넬이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놀랍죠?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유력한 장로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사실 장로들도 알잖아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아브넬이 왕 노릇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에게 이렇게 뭔가 정통성이 없는 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정통성이 없는 왕 밑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게로 가서 우리가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통일된 한 국가로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17절에 보면은 그 아브넬에게 여러 번 말을 한 거예요. 여러 번 너희가 여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하고 이제 허락하는 거잖아요. 허락. 허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아브넬이 이러한 상소를 계속 자기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가면서도 막았다고 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18절에서도 보면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운 이는 누구냐? 아브넬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아니요. 누구요? 다윗이요. 그런데 아브넬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제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보셋, 즉 자기가 세운 왕과 아브넬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어요? 정말 장로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이스보셋과 갈등이 있는데 명분상으로는 그 이스보셋이 옳거든요. 자기가 잘못이고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하지만 명분상 이제 이스보셋의 정죄 밑에서 자기의 그 위치가 좁아지니까 또 이스보셋의 말에 더 이상 자기가 좀 힐문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동기에서 지금 장로들의 요구를 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아브넬의 행위, 이런 행위들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매우 그 괘씸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아브넬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누구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았음에도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아브넬처럼 우리의 욕망을 쫓기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아브넬이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의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넬이 자기의 애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요. 12절 보내요. 이르되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협상을 화친을 청하면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언약을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시다. 이 땅이 누구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읍시다. 하는 거죠. 즉 거래하자는 얘기예요. 거래하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비록 그가 군대 장관으로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다윗과 동등한 위치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기도는 우리가 믿음이 매우 어렸을 때, 초보적일 때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도 저가 이제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외삼촌에게 가는 중에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잖아요. 노숙을 할 때 그는 그 잠을 자다가 꿈에 환상 중에 천사들이 하늘 문이 열리고 자기가 있는 곳과 자기가 누웠던 자리와 함께
그 사닥다리가 서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알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돌을 쌓고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나를 무사히 곳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는 이런 거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힘이 크고 크신 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길을, 나의 생애에 들어오셔서 나를 선히 인도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나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등한 이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 야곱도 믿음의 초기에는 그런 이제 거래하는 식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나타나는 아브넬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 거냐? 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읍시다. 사실 그게 자기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게 결론적으로,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요압에 의하여 그는 암살을 당합니다. 사실 요압도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브넬의 그런 이제 거래를, 그것이 기분 좀 나쁘지만, 또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수년을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이제 거래하자고 전령을 보냈을 때 마음이 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용서를 하고 그와 거래를 하여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아요? 요압이 자기의 사적 감정을 가지고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다고 했어. 사실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전쟁 중에, 싸우는 중에 죽인 거거든요. 그 요압, 여기 아브넬이 사실은 그 요압의 셋째 동생인 이제 자기에게 덤벼드니까 아브넬이, 야,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날 자꾸 나한테 덤벼들지 말어. 그러나 이제 그 요압의 동생이 마치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막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창을 찔러서 그냥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이제 요압이 원한을 갖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33절에 본 대로 다윗이 그것을 매우 애통해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압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의 그 소통이
즉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왕이 그 사람을 용서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내 원수인데 용서를 해?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요압이 왕을 짓밟는, 왕을 모욕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고 다윗이 통탄해하면서 이런 저주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아브넬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선택하지 아니함으로 오랜 전쟁을 해야 했고 또 결국에는 요압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물론 다윗이 그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죄 가운데서 죽었다 그 말이죠. 시편 2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그 말씀 볼까요? 시편 2편 시편 2장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면 그렇죠? 이 편에 보면은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다?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은 아브넬은 계속 도전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전령을 통해서 화해하고자 했지만 그는 그 화해도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다가 결국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어떻게 한다? 망하리니. 그래서 그가 자기 본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에서 암살당하고 만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 있잖아요. 아브넬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두려움도 없이 도전하며 나아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넬처럼
정말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르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또 그분이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떨며 그의 자녀된 것을 기뻐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했어요. 결국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아서 생각이 많고 또 영리하고 청명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지혜대로 살면 우리 주변의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고,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는 대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한 집안은 어떻게 되나요?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는 말씀처럼 사울의 집안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장차 이 땅을 다윗에게 준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붙여찾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죽어 백산 성벽에 걸리게 되었다고 말해요. 즉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아브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